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영광의 가문. 영광의 가문. 우리 전우자우 장로님들, 성도님들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영광의 가문을 이룹시다.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이번 성에 축복 받읍시다. 이번 성에 은혜 받읍시다. 이번 성에 성령 받읍시다. 아멘. 이제 내일 저녁에는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또 인원 많지 않으시니까 제가 오신 분들만 안수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안 오신 분들은 안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들이시고 담임 목사님도 목사님들이 다 은사가 틀립니다. 자기마다 다 은사가 틀린데 저는 이제 목기자 세미나도 하고 연합성회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학교 가서 강의도 하면서 이제 많이 제 깨달은 걸 은혜를 나누는데 목회자인 우리들도 자기 은사 따라서 사역을 해야 돼요. 은사 따라서. 그런가 하면 성도님들도 자기 은사를 잘 깨닫고 은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하고 신앙생활은 상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따라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 또 사역자들도 기쁘고 감사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또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재미로 세상적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또 20살 때부터 쭉 안수를 해왔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여러분 또 제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부족하나마 어린 정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회 참석했다가 안수 한번 잘 받아서 제 인생이 폈죠. 인생이. 뒤에 제가 간증도 조금씩 할 겁니다.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도 있어도 좋고요. 여러분 내일 낮 시간하고 저녁 시간은 제가 성령에 대해서 2시간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또 아픈 분들도 기도해 드리고 또 성령 받기 위해서 또 축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으면 불치병도 나요. 병은 제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또 목사님하고 저는 기도만 할 뿐이지 손을 얹어도 그냥 그건 손을 얹기만 하는 거지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증나래. 그건 얻는 거는 우리가 하지만 기도도 우리가 하고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우리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읍시다. 제가 줄기차게 첫 시간부터 강조하잖아요. 체험이 없는 신앙은 불안해. 한편은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시원치 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 밉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죠. 왜 그럴까요? 성령 체험이 약하니까. 또 어려서 한두 번 체험은 했는데 그 후로 시집 오고 장가가고 교회를 막 떠나 있고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니까 성령 한두 번 체험하고서는 그냥 성령 충만해야 그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이 더 잘하는데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성령이 충만치 못한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도 꼭 1년에 한 번 한다, 2번 한다, 그런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좀 채워야 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경에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죠. 저희 교회는 부흥회 1년에 3번이에요. 신년 축복성회 하고 4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하고. 그럼 목사님이나 저는 이제 목회 방법이 좀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철야를 뭐 기도원보다 더 세게 합니다. 뭐 병도 낫고 성령 체험하고 안수도 해주고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렇게 하냐? 저에게 주신 은사가 그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면 사도 내일 모레 또 이제 금요일 가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나오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많이 옵니다. 뭐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뭐 묻지도 않고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찬양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내일 저녁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또 기도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의 가문, 영광의 가문. 아멘. 점심하고 저녁을 얼마나 잘 먹었는지 물이 자꾸 맥히네요. 반찬이 짭짤하니 입에 쫙쫙 붙어가지고 그냥 자꾸 먹었더니 그냥 점심에는 또 갔더니 점심을 다 먹었는데 딱 보니까 그 쭈꾸미가 또 나를 부르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쭈꾸미 볶음을 냈다 비벼가지고 한 사발 다 먹었더니 아직까지도 자꾸 물이 땡겨요. 제가 물을 조금 자꾸 먹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래요. 하도 점심 저녁을 맛있게 먹었으니까. 자, 영광의 감. 일대가 아브라함 믿음의 종이죠.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잘 쌓았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시고 이 영광의 가문을 제가 이 강의하는 붕회 때마다 가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자꾸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게 지금 걸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일대에서 걸려 있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들 딸은 별로고 어떤 집은 2대 어떤 집은 3대. 저희 집은 이제 어머니는 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손자들이 있는데 4대까지 갔어요. 제 아들하고도 며느리에게도 딸 사위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들고 다녀라. 다른 거 다 못해도 지금은 제 손자들도 교회 잘 나가고 있죠. 왜? 깐나니까 들고 가야지. 좀 그냥 강제로 들고 가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들고 다녀라. 미국 아이들 교육 철저하게 시킵니다. 예배 시간에 못 떠듭니다.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떠들게 둘진 않습니다. 예배 같이 드려도 어린애들 못 떠듭니다. 조용히. 예배 시간은 조용히. 딱 조용하고요. 교육이 철저합니다. 식당 가서 아이들 떠들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봐라. 막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떠들면은 무조건. 그럼 절로 이제 집으로 들어요. 거기 가서도 울면 너 집에 가서 봐. 막 뻑질러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예배 시간에 떠들으면 안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주 깐난 어린애 말고는 가르쳐줘. 분명히 가르쳐줘. 식당 가서도 식탁 딱 다 놨잖아요. 근데 식사 다 나왔는데 얘가 울고불고 땡깡 부리잖아요. 그러면 밥 안 먹고 가요. 밥 안 먹고 식사비 딱 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네 식구, 아들, 딸, 어떤 5 식구도 있고 6 식구도 있고 그래요. 그 식사비 돈 딱 내고 딱 가요. 그게 어리지만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식당 가서 울고 내가 땡깡 부리면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나도 밥을 못 먹는다는 걸 알아. 2번 다시 식당 가서 안 거예요. 우리 이제 손자 한 놈은 말 배우고 둘째는 못 배우고 그러는데 지금 4살, 2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나이면 이제 5살, 3살 됐겠는데 얘들 교육이 됐어. 미국 가더니 벌써 식당 가서 울고 땡깡 부리면 딱 돈 내고 딱 가. 그러면 어린데도 눈치가 있잖아요. 사람은 성령 충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눈치 충만 먼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화났다. 식당 가서 맘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떠들어서 맘마 못 먹었다. 애들이 알아서 그 다음부터 식당 가면 딱 조용히. 예배당 가면 딱 조용히. 교육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왜 안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 왜 안 되는 거. 그래 미국 같은 데는 교육이요.
차를 타고 가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애가 자꾸 울면은 내려요. 차에서 얘기하면 안 들으면 내려가지고 버스에서 왜 너 왜 우니 도대체? 버스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울면 안 되는데 너 뭐 때문에 우느냐? 그걸 다 얘기 들어요. 그걸 다 들어줘요. 더 놀라운 것은 버스에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빵빵 빨리 가자, 시간 없는데 애 하나 우는 것 같고 애 엄마가 그것도 그런 게 없어. 다 기다려. 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빵빵거리고 가자 그러고 뭐 애 띄워놓고 가자 그러고 안 그래.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특히 엄마가 다 알려줘요. 왜 너 뭐 때문에 우냐? 그 뭐 때문에 운다고 얘기를 하거든. 깐난 애기는 또 깐난 애기 말을 알아듣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렇고 저렇고 근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지금 그건 들어줄 수 없으니까 너 집에 가서 내가 들어주마. 그걸 울음 끝이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아빠도 참 귀하고 아들 딸도 귀하지만 버스에서 기다려주는 승객들이 참 귀하죠. 기사 선생님도 참 고맙고.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또 영국 같은 데 가서 유럽 같은 데 좀 배우는 게 많아요. 또 그 랍비들, 히브리인들, 랍비들을 유대인들 만나서도 좀 배울 게 많은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게 안 되는. 영광의 가문이라고 하는 건 뭐 돈만 많이 버는 게 영광의 가문이 아니고 이 신앙의 교육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끊쳐지고 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광교회도 60년이 지나간다 그러는데 정말 1대 2대 3대 5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 나라에 한 명밖에 없는 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 제사장들을 대변해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근데 사무엘상 2장 17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엘리 제사장 등의 제사장의 이 아들들의 죄가 심히 크다 그랬어요. 심히. 그냥 큰 게 아니고 심히 크다. 왜 크냐?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멸시하였더라 그랬어요. 우습게 얘기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대충 예배 드리고 뭐 시간 되면 드리는 거고 바쁘면 못 드리는 거고 뭐 헌금도 뭐 그냥 돈 있으면 하고 뭐 없으면 못 하는 거지 뭐 어떻게 그냥. 아니 목사님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시는지 몰라. 그냥 더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말라기에 가면요 성도들도 아닌 제사장들이 이 말로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여기서 노인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네도 성미도 이상하시지. 아무거나 대충 잡수시지 뭐 꼭 1년 된 거 병든 거 안 되고 뭐 빌갱이 먹은 거 안 되고 피부병 있는 거 안 되고 저는 건 안 되고 잘 잡수도 않으시면서 뭘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떡을 차리시라고 그러고 뭐 그냥 양을 잡으라고 그러시냐. 그러다가 제사장들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번패스러운 거. 왜 이렇게 예배가 번거롭게 하냐? 오늘날 성도들이 그러죠. 아니 목사님도 예배 주일날 한 번 달랑 드리면 되지 뭘 오후에 나와라 저녁에 나와라 뭐 새벽에 나와라 수요일날 나와라 금요일날 나와라 구역 예배를 들어라 사업장 가정 예배 뭐 부흥회 나오라 마라. 왜 이렇게 힘들고 번거롭게 하는지 모른다. 지금 예배가 자꾸 없어지잖아. 그러면서 말라기에서는 제사장들이 코웃음을 쳤다. 우습게 여겼다 예배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주겠다. 소와 양과 염소의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주겠다. 그러시고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 넘어가는 데가 400년이 걸립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암흑시대. 근데 영적으로는 암흑시대인데 세상적으로는 이걸 르네상스 시대라고 그래요. 문예 부흥이 일어나는.
세상이 일어나면 영이, 육적인 게 부흥하면 일어나면 영적인 게 죽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약화되고 죽으니까 육적인 게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흥사의 또 한 사람으로서, 또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항상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은 우리 한국교회는 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족하나마 목사님이나 적었던 우리 부목사님 같은 이 주회종들이 예배를 귀찮다고 하는 목사님들, 사모님은 아직 안 봤어.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치고 목회자들까지도 아유 이렇게 이 예배가 많은 거예요. 범패스럽게 귀찮게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은 자꾸 많이 드리라 시키라. 만약에 주의 종들이 그런 시기까지 오면 하나님의 성신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떠나신다. 아프리카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든지.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희생의 똥을 바른다 그러셨고, 제사장들에게는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에게 복음을 심지 않았어요. 신앙의 유산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사를 멸시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우습게 알아가지고 성도들이 고기를 가져와요. 그러면 갈고리로 건져야 되는데 삶은 위에 자기 마음대로 딱 보고 솥에 들어가기도 전에 좋은 거 자기가 딱 떼어놔. 그리고 나쁜 거 별볼일 없는 거 삶아가지고 하나님 뱉으라 그러고, 나중에는 여기 드나드는 여인들을, 자매들을 갖다가 이 아들들이 그냥 막 요즘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하는겨.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그냥 막, 자매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없어. 아주 결국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가서 다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가 애 낳다가요, 그 자기 남편 시동생 다 죽고 시아버지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여호와 계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죽죠. 그리고 그 며느리도 죽는데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죽어요. 살라고 노력을 안 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벌써 그 집안에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저기 말씀드렸죠. 첫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장 우리가 힘줘서 가르쳐야 될 게 예배드리는 훈련이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걸 해요. 우리 성광교회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예배 잘 드리시지만, 또 안수집사님들 물론이고요, 우리 후손들까지도 예배를 잘 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성경에 수많은 그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이 몇 가지 안 되는데요.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감리까지 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이 길이와 색깔과 재료와 방향, 크기, 모양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요. 법궤까지, 하다못해 이 부삽까지, 재치우는 부삽까지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고, 지붕 덮는 덮개까지, 방향까지, 색깔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은 딱 한 벌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 쓰는 여호와께 성결 글씨까지, 또 제사장들이 입는 속옷까지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고 색깔까지 정해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나 또 이런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세의 성막이나 설계나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사람이냐 이게 다 뭐하고 관계 있느냐?
이 예배, 제사와 관계 있는 것이다. 레위기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다 설명하세요. 제사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절기도 가르쳐 주시고 시간도 가르쳐 주시고 어느 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해라. 전부 피를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어디에 뿌리고 나팔을 불고 다 세밀하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를 봐달라고. 그 솔로몬 성 여기를 봐달라는 건 제사 지내는 걸 봐달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그 영광의 가문은 이 예배를 드리는 걸 훈련시켜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피 묻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냐? 돈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 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국회의원 됐다고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그냥 콜롬비아 대학 나왔다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건 좋은 일이지만 믿음하고는 별개예요. 믿음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야. 나누는 게 아니잖아.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간직은 할 수 있지만 나누는 게 아니야. 야, 나는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반쪽에다. 이거 안 돼. 엄마는 믿음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 믿음은 네가 좀 가져가라. 이거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에베소서 1장 2장 쭉 읽어보면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러야 돼. 교회를 끌어와야 돼. 끌어와서 예배를 드려. 좀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마냥, 제가 어제 낮에 말씀드린 그 선악과 마냥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죠. 육은. 아이들이 작을 때는 되지만은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의 가문 이루는 게 어려워요.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부족하나마 교육대학을 나왔잖아요. 가르친다 그러니까 말로만 가르치려고 그래. 말로만. 막 엄마들이 그래요. 뭐. 애들 공부 못한다고 막 때리고 속시킨다 그러면서 누굴 닮아서 저런지 모른다고. 누굴 닮았겠어요? 엄마 아버지 닮았겠죠. 제 아들이 학교를 들어가는데 유치원을 못 보냈어요. 왜 못 보냐면 개척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 집에서 좀 가르쳐서 보내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좀 지엄한테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름을 못 쓰네. 학교를 들어가는데 아주 너무 실망했어요. 부족하나마 우리가 경준이 씨 39대선 아니에요. 경준이 씨는 자부심이 딱 하나예요. 학자 집안이라는. 우리 아버님 술만 드시면 학교 족보 갖다 놓고 멧돼지 할아버지 어디 있고 산소 찾다가 돌아가셨어요. 전주오니까 전준이 씨가 존경스럽네. 쿠데타 일으켜갖고 그래도 그냥 효령되고 뭐 양평되고 다 간판 걸어놓고 경준이 씨는 쿠데타를 한 번도 못 해가지고 맨날 양반만 찾다가 세월 다 갔어. 그런데 이 아들이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 학교를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지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전라도 말로 좀 깝깝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 도대체 저 아들이 어떻게 누굴 닮아서 저렇게 머리가 돌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 바로 지 애미를 닮아서 그러느니라. 그날 밤 위로받았다. 그런 거지. 아이고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내가 아내한테 가서 여보 준이가 당신 닮아서 이름을 못 쓴디야 했더니 아이고 과일 사과를 깎아 먹다 말고 칼을 든 채로 나를 쫙 째려보는데 아주 무서워 혼나시오. 여러분 손에 칼 들고 째려보지 마요. 아주 그냥 과일 깎다 말고. 제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전교 1등 딱 들어갔어요. 기뻤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봤어. 하나님, 저 딸이 도대체 누굴 닮아 저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하나님이 막바로 응답하시다. 지 애비를 닮아서 그러느니라. 그래 아내한테 가고 여보, 저 신이가 지 아빠 닮아갖고 어떻게 공부를 잘한대야. 내가 그랬더니 또 과일 깎다 말고 저를 또 쫙 째려보려는 칼을 든처럼. 누굴 닮겠어요? 부모를 닮죠. 교육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나오셔서 제가 감사해요. 제가 확실하게 예언할게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시면 아들, 딸, 손자들이 그대로 닮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삭처럼 살아가면요 자식들이 그대로 닮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은 특별히 은혜 주셔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보다 더 나은 아들, 딸들이 될 거예요. 신앙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나를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흥회할 때도 나오시는 것도 이게 교육이에요. 자식들이 모를 거고 제가 다 알아요. 아빠 엄마가 새벽기도 나가는 거 다 알아요. 물어보세요. 야, 아빠 새벽기도 나가냐 안 나가냐? 아빠가 알면서 그래. 다. 얘들은 자빠져 주무셔도 다 알아. 다 알아. 어디서부터 봐오겠어. 못 속여요. 신방을 갔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인격에 손해 갈까 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강성근 집사라고 신방을 갔더니 이 아들놈이요.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도 의자에 식탁에 앉아갖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젓갈 입에다 물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러고 있냐니까 담배 피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맨날 담배 감기 입사 얼굴이 붉었다. 내가 알긴 알죠. 담배 냄새가 맨날 나니까 목사님들이 담배를 안 피우잖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누가 피워도 지하철 같은 금방 알아요. 목사님들이 코가 제일 예민한 거예요. 참나 기가 막혀서 누구라고 얘기하면 인격에 손해 갈까 봐 얘기는 안 하려는데 조수연 집사네 같잖아요. 가서 딱 앉았는가요. 예배상 갖다 놓잖아요. 딱 갖다 놓으니까 아들내미 하나가 있는데 냉장고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놈이. 그 뭐냐 했더니 냉장고를 열더니 거기 참이슬이 있더라고. 그걸 딱 갖다가 목사님 성경책 펴놓고 있는데 거기다 딱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약이요. 이 조집사가 그걸 밥 먹으면서 술 먹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 어린 아들한테 약으로 아빠가 지금 약을 한 잔씩 먹는 거 다 알아요. 얘는 이걸 약으로 하는 게 진짜 목사님 오셨으니까 뭔가를 좀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더라고. 목사님 더운데 오셨으니까 뭔가 좀 대접을 해야 되겠는 거. 얘가 어린 내가 냉장고 열고 갔더니 아빠 약이라고 참이슬 갖다 놓으니 아이고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식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제 인생에 앞으로 그런 날이 또 올까는 모르겠는데요. 이 짧은 이제 55년의 삶에 만으로는 55년도 안 됐죠. 54년이죠. 제일 감사했던 일 중에 하나가 LA 공항을 제가 딱 내렸잖아요. 그때는 제 딸은 결혼을 안 하고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미국 USC 경제학과를 다니는데 공항에 딱 내렸더니 아들, 며느리, 손자 깐난애 그때 하나 낳고 또 이제 딸이 있고 제 아내가 먼저 갔어요.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먼저 가고 저는 교회 일이 바빠서 이제 주일날 밤 12시 비행기를 이제 인천에서 탔어요. 그리고 공항에 내리니까 이놈들이 세 놈이 공항에서 오랜만에 갔죠. 허리 빠지게 돈만 붙이다가 갔더니 이놈들이 울면서 거기서 공항에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젊은 시아버지, 정말 젊은 할아버지가 감동이 되더라. 나도 눈물이 솟더라. 그랬더니 그 코코놈들이 또 그걸 또 스마트폰을 갖고 찍고 앉았네, 동영상으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에 더 제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또 부흥사로 교수로, 또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힘껏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우리 딸이 아들하고 저를 하고 이랬더니 우리 딸이 울면서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아빠는 내 인생의 롤 모델이야.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었어. 그랬더니 그걸 또 코코놈들이 짚고 앉아 내려가지고 계속 아들 들고 며느리 들고 나 들고 저희 아내도 울고, 뭐 그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아들 딸한테만이라도 좀 인정받는 그런 아비가 되려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여기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신앙을 잘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삭은 순종을 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그랬죠.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랬고요. 순종하면 또 치료도 받고, 나만 장군은 불치병 치료받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도 계속 일어납니다. 이삭은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을 했더니 시편 37편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물론 영적인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강한 사람들이 많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그래요. 실제로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물질의 축복을 더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아버지께 다 유산으로 내려왔거든요. 아버지 걸 통째로 다 유산받아요. 거기다 창세기 26장 보니까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다른 데 다 흉년 들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는데 100배. 이걸 구별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구별의 축복이 뭐냐? 다른 데 다 흉년인데 이삭만 100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에 100배 하니까 100배인 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1억 투자해서 100억 번다는 거예요. 이 동네 정말 돈 얘기를 해도 별로 100억, 놀래, 목사님 얼마를 얘기해야 놀래니까 여기 이제 1000억 해야 좀 눈이나 깜빡하려나? 듣긴 좀 들었어요. 제가 성관계 부자들만 있다고, 내가 풍년제가도 있고 뭐 만년제가도 있고 엄청나게 많이 번다고. 나 오늘 알았네. 성림회관도 있고 백성회관도 있고 하더니 우리 성관교회는 그냥 부자들만 많으신가 봐. 그래도 여러분 100억이 작은 돈이 1억 투자해갖고 100억 번다. 그렇게 장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100배라는 건요, 순전히 100배가 아니고 이건 완전 숫자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안 돼 있고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기본이 100배예요. 기본이. 조금 시원찮아요. 60배. 조금 더 시원찮아요. 30배.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야, 웬만치만 하도 뭐 우리는 30배 이런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면 100배 축복을 주신다. 이게 이삭에게도 나오는 거죠. 이 100배라는 건 순전히 숫자적 의미도 있지만 완전 숫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 얇은 브루스 윙키스가 쓴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 사람이 그 천국을 가서 보니까 베드로 아저씨가 자기를 데려가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나다라 이렇게 다 기억 니은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찾아가는 거예요. 박 씨는 비읍에 가서, 김 씨는 기억에 가서, 이 씨는 이영에 가서 자기
칸을 찾아가니까 자기 이름이 써 있는데 꼭 한약방에 무슨 감추고 넣어놓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칸칸이 있는데 열어보니까 그 통 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축복이 하나 가득 메모지로 쌓였는데 자기가 쓴 거는 5%도 안 되더래. 다른 사람들 보니까 보통 3%에서 3, 4%, 5%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10%도 못 받는 거예요. 거의 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 원망하다 세월이 다 가는 거예요. 또 조금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은혜만 받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만 받고서 순종을 안 해서 순종해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다 거기다 축복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가지를 해놨다면 100가지 해놨다면 2-3개 받고서 3-4개 받고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메모지 한 장 한 장마다 축복을 다 쌓아놨는데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걸 다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끝나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특별히 우리 젊으신 박 장로님 같으신 분들 젊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여기서 축복이 멈추면 안 돼요. 저희 교회 1년에 100명 넘게 하는 전도하는 분들을 전도왕이라고 그러는데 노홍식 안수집사님이 계세요. 경찰로 정년퇴직하고 지금 75세 됐어요. 또 김정혜 권사님이란 분은 지금 70세 됐어요. 또 유창숙 권사라는 분도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전도를 100명 넘게 하는 거예요. 저 목사로서 감사하고 고맙고 때로는 내가 저 나이 가면 저리 할 수 있을까? 그 내가 막 도전을 주죠. 설교하죠. 괜히 늙지도 않고 늙는 짓하지 마라. 주위에서 70은 애들 90 넘으신 권사님들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물론 건강하시니까 그렇지만 요즘 70은 아직 팔팔 뛸 나이에요. 전도하시자. 전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 멈추시면 안 돼요. 하실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축복은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 성광교회도 멈추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삭은 순종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3대로 내려가서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의 축복 조금 더 할까요? 구별의 축복. 이삭도 구별의 축복도 받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그 애굽 전체가 있는데 고센 땅이 있어요. 고센 땅. 그러니까 애굽에 전체 흑암이 있을 때 여기는 성경에 보니까 광명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애굽 전체 파리가 날릴 때 여긴 파리가 하나도 없고 애굽 전체 바로에서 맷돌 뒤의 여인까지 장자도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는데 성경에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개도 혀놀림이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다른 데 사업 안 된다 그래서 나도 안 될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교회도 물론 저는 전국교회를 다니고 전세계를 다니니까 한국교회가 물론 지금 어렵습니다.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식적으로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한국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다른 교회에 성장되든 말든 그건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순복음경동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난 이걸 안 믿겠습니다. 성도들한테도 강조하고 전도합시다.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고 지금도요. 교회만 넓히면 금방 10,000명 갈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 그 장로님들하고 지금 건축 준비하고 설계했더니 3,716평인데 너무 커요. 옛날 같으면 짓겠는데 그래서 3,000평 이하로 줄여서 하자. 요즘은 교회 크게 안 지니까 줄여서 하자. 성경 어디를 봐도 전주 성광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는 게 없잖아. 이럴 땐 빨리 아멘 해줘야 돼. 성경 어디를 봐도 전주 성광교회가 옛날에 번화하던 데 있어가지고 부흥이 안 된다는 성장이 안 된다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건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에 있는 건 믿고, 다른 교회 다 부흥한데도 우리 성광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별의 축복이에요. IMF고 BMF고 오거나 말거나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IMF가 와서 내가 하는 기업이 장사가 어렵다 이게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건 믿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믿겠다. 구별의 축복을 받으면 돼. 구별의 축복.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구별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우리 구별의 축복 받읍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보내주시는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별미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말라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아무 말씀 없어요. 딱 그거예요. 그리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건 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 시골서 똑같이 컸는데도 교회 나오는 놈이 있고 안 나오는 놈이 있어. 교회 나오는 친구들 중에서 열심히 믿는 놈이 있고 안 믿는 놈이 있고, 집사님 아들인데 권사님 아들인데도 나보다도 교회 더 열심히 안 다녀.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 열심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나온 자도, 먼저 나온 친구들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교회만 일찍 나왔지 믿음이 못하더라고. 저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제 1년 후배 또 지금은 권장로라고 부산에 있는데 아주 신앙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제 1년 선배는 고아로 큰 사람인데 이제 양자로 데려왔죠. 근데 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든지 신앙이 좋아서 검정고시 봐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저 경북에서 상주에서 거기도 목사님 됐어요. 똑같이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똑같이 쌍둥이인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사랑했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어. 이게 하나님 은혜죠. 이거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조건이 없어요. 제 아내가 좀 이 몸이 나가는데, 저는 꼭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은 그 날씬한 여자들을 좋아하더구만 난 좀 걱정되더라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고, 저거 어떻게 저 약해 빠져서 어떡하노. 난 이게 좀 통통한 여자들이 좋더라고. 이게 아무 이유가 없어. 제 아내가 통통해요. 그런데 처녀 때도 조금 통통했는데 키가 크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48kg 시집 왔는데 한 15년 지나더니 역사가 임해가지고 84로 확 업어치기 딱. 지금은 열심히 또 하더니 좀 빠지긴 빠지는데 모르겠어요. 80kg 밑으로 갔는지 달아보질 않아갖고 내가 모르가서 암만 올라가 버려도 안 올라가. 근데 분명한 것은 S라인 비슷하게 시집을 왔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B라인이 되더라고. B라인. 조금 지나니까 D라인이 돼. D라인. 지금은 아주 O라인이에요. O라인 굴러다. 근데요, 그렇게 밥을 잘 먹고 그러는 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이 살찌는 여자들은요 7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연구했어요. 여기 나중에 박사 학위 받으려고 그래. 살찌는 여자들의 7가지 특성. 살찌는 여자들. 이것도 좀 발음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한문연합성에 하는데
전 또 흥분이 되면 말을 떠듬는 이 버릇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흥분돼 갖고 떠들다가 글쎄 살찌는 여자들의 7가지 특성 이래야 되는데 살찐 년들의 7가지 특성 이래 버렸네. 얼마나 미안한지 송구스럽고 그래서 이제 정정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7가지 못하고 오늘 이제 3가지만 잘 참고하면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첫째로 살찌는 여자들은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잘 먹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중식, 한식, 일식, 날라다니는 거, 바닷속에 있는 거, 땅에서 캔 거, 달리는 거, 나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냥 아주 먹는 걸 머리에 쫙 끼고 있어요. 전주에서도 송림회관, 송림일식, 백성, 풍년제가 쫙 껴요. 그냥 어디 커피 맛있는 거, 성경 몇 장 몇 절 어디 있는 건 몰라도 그건 쫙 껴요. 아주 그냥 암송이 다 됐어요. 자동으로 참새방앗간 가면 어디 가면 여기까지 와서 거길 들렀다 가야지. 아주 가다가 신방 가가지고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거기를 안 가고 가면 안 되지. 전혀 계획이 없던 걸 잘 먹어 그냥. 그리고 그냥 그것만 잘 먹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잘 먹죠. 밤에도 잘 먹고 낮에도 잘 먹고 때가 없어. 그냥 아무 때나 먹는 때가 때지. 그 새벽기도 가면서요, 포도 한 송이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들고 나가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 그러지? 여보, 입이 깔깔하지 않아? 깔깔한 게 뭐요? 그래서 나는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은 안 들어가. 가만히 있어봐. 다 먹고 들어가야지. 포도 한 송이 딱. 사과 또 성도님들 갖다 놓으면 사과는 또 그건 씻을 것도 없고 옷에 쓱쓱 닦아가지고 그냥 먹고 가는. 새벽에도 잘 먹고요. 그러면 전화 끝나고 딱 들어가면 벌써 통닭 한 마리 시켜놨어. 웬 통닭이야? 이러면 당신 추출할까봐. 나 추출할까봐 자기가 추출하니까 갖다. 피자도 잘 시켜 먹고. 근데 이 살찌는 여자들은 보니까 그냥 잘 먹기도 하지만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꼭 말을 하면서 먹더라. 아우 맛있다. 정말 맛있네. 아우 이게 왜 이렇게 입에 쫙쫙 불대 아주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또 미안하니까 당신도 한번 먹어봐. 응? 집사님 한번 목사님도 하나 드실래요? 혼자 먹기에 미안한가 봐. 근데 좋은 건 있더라고. 그런 여자들하고 가서 앉아서 먹으면요, 없던 입맛이 막 생겨. 팍팍. 그 여러분 입맛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돌고 그럴 때는 없나? 집사님 같은 분은 빨리 살찐 여자들하고 가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럼 입에 짝짝 붙어. 이 교회는 잘 별로 없네. 우리 교회도 살찌는데 많이 안 먹나? 맛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살찐 여자들은요, 잘 자. 그냥 아무 데서나 자. 교회 와서도 자요. 그래서 그래 또 다 듣는데 그래도 듣긴 들지 귀가 열려 있으니까 눈은 깎여도.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차에서도 잘 자고 집에서도 잘 자고 교회에서도 잘 자는데 신방 가서 자는 통에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화장하것이요. 그래도 우리 정장로님 같은 집에 가서 이제 장로님이나 안수장님 권사님 집에 가서 피곤하니까 졸면 그냥 내비둬요. 왜? 다 이해하시잖아. 사모님 아침부터 새벽기도 하고 다 이해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새가족 신방 가서 자는 통에 내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막 가서 주기의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부흥을 한다고. 새가족 집에 가서 소리 지를 일이 목사가 뭐 있어야 돼. 자꾸 좋으니까 거기다 대고 쪼는데도 그러면서 또 아멘. 정말 속 터져요. 차에서도 머리만 담으면 아무 데나 담아 그냥 담은 자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살찌는 여자들은요, 잘 웃어. 아무 남자나 보고 웃고요, 아무 때나 웃고요, 그냥 시도 때도 웃고요. 없어 그냥 물건 사러 가서도 그걸 또 물어보고 먹어야지. 글쎄 우리는 충청도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거 못해요. 가면은 떡가게 가서도 웃으면서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하나 먹어봐 일단. 웃으면서 먹으니까 떡집 주인이 뭐라 그러지도 못해. 우리는 생전 그거 못하겠더라고. 아무리 해보려 해도 안 돼. 과일 가게 가서도 귤 하나 주워 들고 이거 싱싱한가? 가서 먹으면 웃으면 주인이 뭐라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하는데. 내가 그런 여자들, 우리 집사람 제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상당히 많아요. 우리 전사들도 보통 80kg 육박하니까 여자들이 전사들이 똑같네. 신방 가가지고 우리를 몰려고 이거 싱싱하네요. 아이고 어서 이렇게 포도가 쫑기어 들어왔어. 하나 갖고 웃으면서 그러면 가게 주인이 붕 떠갖고 쳐다보고 있어. 저희들이 도대체 뭐하는 여자들이. 우리 교회에 기가 막힌 사건이 한 번 일어나는데요,
광주에 하필 장례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광주가 큰아들이 있는데 광주 무슨 병원이더라 큰 병원 거기 가서 권사님이 돌아가셨어.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장례를 지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버스를 타고서 쭉 갔는데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고 아침에 가야 되는데 밤에 와야 되는데 내일 아침 입관 예배를 드리고 가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할 수 없다 이래 저래 하다가 찜질방에 가서 자고 아침 일찍 입관 예배 드리고 올라가자 한 팀 가고 또 발인 예배 또 오자 그래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전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 얘기 듣고 뒤로 잡아질 뻔했어. 한 10대 명이 목욕탕 쑥 들어가니까 물이 확 넘쳐가지고 확 쏟아지니까 그 관리하는 여자분이 놀래가지고 한 번쯤에 쫓아왔더래. 그 다음부터 만나기만 그래야 돼.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 제 80kg 육박하니 뭐 더 나가는 여자도 있어. 우리 성강교회는 보니까 살찌는 여자들이 별로 없네. 잘 안 드셔서 그런가 봐. 여러분 주위에 혹시 살찌는 여자들이 있으면 제 얘기가 틀린가 맞는가 잘 보세요. 틀림없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야.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살이 찌니까요. 참 아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걸어 다니는 것도 사모님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배도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성관교회도 사모님이 좀 부흥되시면 더 부흥될 것 같은데 아주 날씬하시네 사모님이. 그리고 이 튼튼하니까 튼튼한 사람들은 주로 살찐 사람들은 낙천적이에요. 목사는 속이 바글바글 끓어도 속 끓는 일이 없어. 아이고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다. 나만 괜히 뭐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예배를 빠지셨네. 엊그제는 연세가 많으니까 폐렴이 오셨나. 요즘 갑자기 꽃샘추위가 있다더니 웬일인지 연세도 있고. 장로님 나 전화해본다는 게 잊어먹었네. 이거 뭐 건강이 이상했는 거 아니야. 아주 살찐 여자들은 속이 편하더라. 이상 있으면 벌써 전화 왔지. 전화가 안 왔겠어요. 걱정도 팔자시라고. 나 혼자만 걱정하는 게 믿음 없이 속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편한 여자하고 사니까 편하긴 편하더라고. 만사가 편해 만사. 이건 신발 얘기가 되네. 장로님 제 시범 보이게 잘 보세요. 집에 오다 신발 갖다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이 한 번도 이거를 뭐 정리해 준 적이 없어. 아주 만사가 편해. 들어가면서 하나씩 벗어. 하나씩 벗고 여름에 가서 샤워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죠. 착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와서 속옷 싹 정리하고 양말 정리하고. 예전에 벗으면 들어가가지고 벗으면 싸고 나고. 지금 평생을 이래 사는데 하나 딱 좋은 게 뭐냐면 낙천적이에요. 1년 내내 고민하는 게 거의 없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아마 걱정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야 눈이 하나 깜짝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살이 점점 더 찌는. 두 번째 좋은 게 튼튼해. 하여튼 뭐 1년에 아프다 소리를 한번 할까 말까. 아프다 그러질 않아. 그리고 좋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짐을 잘 들어. 얼마나 잘 다니나 난. 성미 같은 거 번쩍번쩍 들어요. 이사를 한 21번인가 했는데요. 제가 이게 부교육자하고 뭐 이러면서 이삿짐 제가 한 번도 안 샀어. 제 아내가 다 샀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갔다가 전 열쇠만 갖고 가면 집 옮겨놨어. 제일 미스테리는 농도 옮겨요. 농을 혼자. 냉장고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침대 번쩍번쩍.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먹을 거 있으면 나 싸가요. 여기 지금 여성계장님 먹을 거 많이 갖다 놓으셨는데 한 두세 가지는 내가 싸갈 거예요. 왜냐면 제 아내가 먹고서 농 옮기라고 또 집에 가면 저는 손 하나 가득 쏴야 돼. 제 아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좋은 점이 없지 않아 많더라고. 그리고 좀 이상한 사람들 오면 제가 안 나가요. 당신 좀 나가봐. 내가 가면 힘들어 상대하기가. 근데 탁 뭐예요? 탁 하면 그런다. 재밌다. 오늘 은혜가 돼 팍팍 쏟아지네. 뭔 얘기를 해다 여기까지 왔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 야곱이 승품이 뭐 좋고 뭐 이래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해 주시고, 그냥 사랑. 제가 아내를 사랑하듯이 날씬해서 뭐 얼굴이 이뻐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 그냥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하나님의 사랑.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두 번째는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죠. 열망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열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이제 60대 중반 되셨는데, 참 저도 이제 우리 성광교회에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목사님 저보다 10살이나 위신데, 저 연세 될 때까지 나도 건강하고 사역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인데, 새벽 시간에 내가 잠깐 말씀드렸나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또 은퇴하실 때까지 잘 사모님 모시고, 또 이렇게 은퇴 말미에도 이제 기장은 70이고 죄인은 75세예요. 저희 교단은 은퇴가. 근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이 사명 감당하니까. 그런데 이제 또 목사님 이제 70대시면 또 은퇴하시고 그러면은 또 후임 목사님도 또 여러분 모셔야 되고 그럴 텐데, 목사님들을 모실 때 비전을 물어보세요. 비전을. 교회 성장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목회자님들의, 목사님들의 심령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흥의 몸이 목사님의 심령에 있어야 되고, 그 부흥 심령이 불붙은 게 장로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장로님들의 심령에서 전성도까지 전달되면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가슴은 막 불탔는데 장로님들한테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딱 끝이요. 그럼 그게 못 일어나요. 또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만 펄펄 뛰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전성도까지 불이 붙어 나가야 돼요. 그래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목회자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계속해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자꾸 요구를 해야 돼요. 목사님 이것도 해봅시다. 저것도 해봅시다. 근데 이 한국교회는 70, 80%가 이게 빠져 있어. 목사님이 뭘 해자면 아유 목사님 안 돼요. 못해요. 못해요. 맨 못해 신앙 출신들만 있어가지고 그냥 못한다 소리가 입에 달았다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10번 해가지고 하나 될까 말까인데, 아예 안 된다고 시작도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실패를 겁내갖고 뭘 돼가서. 이 세상 일이 시작해가지고 백발백중 다 성공하면요, 그러면 어려운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저는 개척하고 또 이때까지 사역하면서도 부교육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 부교육자 때도 주일학교를 맡든 중고등부 맡든 청년 맡든 교구 맡으면 1년에, 물론 그 시절에는 또 성장도 잘 되는 때였어. 그러나 뭐 우리 교회 큰 교회도 있고 제가 작은 교회도 있었는데 다른 교육자님들 맡은 데도 다 부흥된 건 아니에요. 제가 맡은 데는 거의 1년 안에 배를 다 했어요. 부교육자 때도 1년 지나면 주일학교가 100명이면 200명, 200명이면 400명, 중고등부 한 70명 되면 그 다음에 한 150명, 200명, 청년들도 한 40명 되던가, 한 3년 지나니까 200, 한 7, 80명 확 늘어나더라고. 뭐 비법이 딴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딱 두 가지.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니까 나는 그냥 끌고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 청년들 끌고 밤새워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신림동에 있을 때도 사거리 가서 전도하고, 달동네 전도하고, 추운 겨울에 전도하고. 개척하고도 계속 교회가 성장이 되죠. 특별한 방법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근데 이제 이 속에 있는 막 불이 우리 장로님들께로, 우리 권사님들께로, 안수집사님 막 타고 올라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또 밀어주셔. 부교역자대로 장로님들 막 모시고 기도하러 다니고, 권사님들 모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이 불이 붙어 나가기 시작을 하다. 그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마음속에서, 심령에서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다는 이 열망이 없으면 성장은 어렵습니다. 열망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게 돼갔어요. 공부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IQ가 200대인데 그게 돼갔어요? 야곱이 인격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축복받는 게 아니야. 열망이 있었다. 엘리야요? 성경에 보니까 열심히 탁심이라.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엘리사는 인격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 좋으냐? 엘리사 목사님은 베델에 올라가는데 자꾸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 열 팍 받았어. 근데 냉정히 생각하면 열 받을 것도 없어. 머리가 날라갔으니까 날라갔다고 놀렸지 뭐 있는 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열 팍 받아가지고요 저주를 확 내렸더니 산에서 글쎄 앙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다 찢어갖고 죽였어. 저는 아무리 부족해도 엘리사 목사님보다 내가 인격이 나은 것 같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속시키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도 우리 진돗개 풀어갖고 저 집사님 콱 물어봐라. 이거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엘리사의 열심히 특징. 그래서 야곱에서 우리 배울 거는 이 열망을 가지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무료 봉사하잖아요. 적어도 그런 정도는 사랑을 해야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요만한 거 있다고 안 하고 저만한 거 있다고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모든 걸 다 끌어안는 14년을 무료 봉사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하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중에 다 결혼을 하잖아요. 밤중에 그 열처녀 비어 나올 때도 신랑이 밤에 오잖아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이미 딴 여자네.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딴 여자일까? 이거 어떻게 몰랐을까? 살면서 어디 제가 결혼하니까 알겠더라고. 제 아내를 결혼하고 보니까 난 처음 알았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눈썹이 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눈썹이 없더라고. 깜짝 놀라. 난 여자들 정말 화장 내가 지우는 통에 아주 놀래가지고. 그 여자들이요. 화장할 때 화장은 원래 20대 여자들이 하는 걸 화장이라고 그래요. 이쁜 데도 이쁘게, 안 이쁜 데는 살짝 30대 여자들이 하는 건 화장한다고 안 그래요. 치장한다 그러죠. 야, 예쁘게 치장을 해요. 40대 여자들이 하는 건 화장한다고 안 그러고 분장을 한다. 떡칠을 하고 다니다. 아침에 어쩌다가 성가대들 보면 기절할 뻔. 전설 따라 삼천리. 얼굴이 허해가지고 머리도 다 안 말리고 이만큼 길러가지고 눈썹도 허옇고 눈만 똑똑하고요. 입술까지 허해가지고 계단 어머 이거 뭐야? 뭐 웬 여자가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 마냥 이러네. 그게 이거 보니까 미타장이래. 미타장. 그 성가대 와서 바르는 거. 50대 여자들은 화장한다고 안 그러고 변장을 아침 저녁으로 변장하고 알 수가 있어야지. 60대 이상은요 화장한다고 안 그래. 이건 환장했다리 환장. 70대 이상은 환장이 충만하고. 그래서 제일 저는 힘줄 때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 새벽기도 할 때 현관에 가서 우리는 저 새벽기도 안 나오면요 특별 이름 다 적어내서 교구장들 신방 갔다 오라. 이제 개척교 시절엔 제가 항상 가서 사유서 써내라. 그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안 나오시면 신방 간다는 걸 목사님이 가만두질 않아.
저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성경에 없는 은사예요. 잘 먹는 은사를 주셨고요. 성도들도 달달 볶는 은사를 주셔서 아주 새벽기도 안 나오는 그런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을 난 그냥 두질 않아. 갔다 오라. 그 새벽에 다 나오시지. 근데 새벽엔 정말 특별기도 시간에는 목사 할 만해요. 현관에 다 별로 나오지도 않았지만 뒷짐질 이래요. 아유, 권사님 오시냐고, 집사님 오시냐고. 그렇게 힘주던 여자들이요, 새벽만 되면 날 보고, 어머, 목사님! 목사님 나오기. 저 여자들이 왜 그래? 권사님 왜 그래요? 보지 마세요. 피부가요, 새까맣게 됐어요. 장로님 새벽에 하면 유심히 봐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완전 딴 여자예요. 김이 죽은 게 덕지덕지 해가지고요, 완전 볼만해요, 정말. 제일 놀란 것은 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왜 이렇게 눈썹이 없는 여자가 많어. 아주 사모님 닮아가지고, 우리 사모님 말고 제 아내. 결혼하니까 이렇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갓집 식구들이 다 눈썹이 작더라고. 닦은 데다가 아예 작으니까 싹 다 잘라내고 여기만 내겨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걸 그린 걸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새벽 예배 나갈 때는 안 그리고 가요. 근데 내가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볼펜 눈 그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그려놨더니 뭐예요? 뭐 했더니 눈썹 그렸어 했더니 이거 그냥 거울을 보고 갔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바쁘니까 그냥 안 돼. 교회를 갔더니 전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웃어 쭉게 그걸 짝짝으로 그려놔가지고요. 제가 하도 잔소리를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새벽기도 나올 때 눈썹하고 입술은 그리고 와요, 웬만하면. 여러분 웬만하면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진 말고 하고 오세요. 원판도 안 좋은 데다가 화장까지 안 하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예? 첫째는 남편 좀 잘 보이게 집에서도 좀 눈썹하고 입술은 그리고 딴 남자 좋으라고 자꾸 화장하지 말고. 정말 가끔 보면 배짱 있는 여자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이쁜 여자들은 많이 발라요. 신경 쓰고. 아주 안 이쁜 여자들은 삶을 포기한 여자들처럼 아주 그냥 원판도 안 좋은 데다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다니더라고. 조금 다듬으세요. 뭐 이쁘게 할 수는 없지만은 뭐 그렇다고 성형할 것까지는 없고. 하긴 요즘은요, 천국도 굉장히 공사 중이래. 지옥도 공사 중이고. 지옥은 왜 공사 중인가 봤더니 우리나라에 찜질방이 하도 많아가지고 보통 뜨겁게 해갖고는 이게 효과가 없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지금 뜨겁게 확 아주 그냥 옛날보다 10배 더 뜨겁게. 한국 사람들이 지옥에 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뜨거워서 못 살겠다 그랬는데 어우 시원하다. 더 뜨거운 데가 없냐 찾아. 천국도 가보니까 거기도 또 공사 중이랴. 왜 그러냐 했더니 하도 성형을 많이 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김지사가 박지사고 박사가 요즘 이제 대조하느라고 바쁘대. 조금 더 천국도 지금 이제 공사 끝나야 지금 대기 중이라. 여러분 지금 천국 가지 마요. 조금 더 있다가 공사 끝나면 가면 줄 서느라고 힘들어. 성형 수술하면 잘 모르죠.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눈썹은 좀 그리시고 나오라 그래. 웃어 죽겠다. 화장 얘기에다가 시간이 갔네. 자, 장자권. 우리가 이왕 세상 사는 거 하나님 축복 한번 받아야죠. 하나님 축복. 여러분 무조건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나 목사님하고도 말씀 좀 나눴는데 마태복음 25장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달란트 위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만 받아서 두 달란트 만들어 놓으면 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남겨서 네 달란트 만들어 놓으면 되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러 남겨서 10달란트 만들면 끝이. 놀라운 것은요, 이 두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님의 칭찬이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 도시까지 똑같아.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비중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큰 교회가 좋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만 많이 끌어모으면 된다, 그게 아니. 그건 사업이지. 목회자, 저처럼 목회하는 저나 우리 목사님 같이 목회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받은 은사대로 잘 남기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교회처럼 목사님이 한 3,000명 떼어줘서 시작하는 교회는 더 크게 잘 남기면 되고, 숫자적으로든 질적으로든 뭐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남기면 돼. 저처럼 분교 나온 사람은 그냥 이만큼 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고, 분교 나온 사람들은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해서 많이 남기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열망을 가지고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또 돈 많이 버는 게 또 권력 잡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열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강교회도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또 교회 우리 중진들의 중주 일을 하시는 중진들의 그 중심에 부흥해야 되는 열망이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좀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기 우리 성강교회 오니까 소망이 있네요. 풍년제가도 있고 뭐 식당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여러분 가슴에 이 물질에 대한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잘 쓰면 되는 거니까 열망을 갖고서 기도 많이 하셔서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 중에 야곱에게 결정적인 이 축복이 뭐냐면, 장자권을 파축한 거를 붉은 적에 빼앗고 별미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별미라는 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건데, 누가 준비하는 거냐면 리브가, 어머니가 준비합니다. 부모가 준비한. 그래서 야곱을 데려다가 이삭에게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죠. 엄마, 지금 털 만지면 이거 다 아는데 아버지한테 축복은커녕 저주 받으면 어떡할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네가 알아. 근데 이제 어떤 가정학자, 가정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이 리브가가 너무 편애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뭐 리브가는 또 저기를 야곱만 사랑해서 편애했다. 편애 문제가 아니고, 리브가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축복이 야곱에게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장자권이. 그래서 이 별미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그걸 받고서 별미를 먹고서 기도해 주잖아요. 전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 꼭 먹어야 맛인가? 먹어야 맛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들 앞에 갈 때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도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을 때 그냥 뭐 특별히 드릴 거 없으면 물 한 잔 드리세요. 물 한 잔.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저한테 올 때 차를 좀 한 대씩 사오세요. 차를. 그러면 막 웃어요. 여유가 없으면, 큰 차 사기 어려우면 인삼차를 사오시든지 생강차를 사오시든지 녹차를 사오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그만한 다 여유는 돼요. 커피를 사오시든지. 그 갖다 놓으면 그뭐 제가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 오시면 타드리는 거니까. 어떤 분은 뭐 이런 차 저런 차 없으면 또 그냥 오시기도 하고. 그럼 주일날 기도 받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해드리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차를 많이 사오세요. 그러면 생강차도 모가차도 갖고 오시고, 인간잔차, 율무차 뭐 여러 가지. 그럼 갖다가 이제 우리 간사가, 그 비서가 갖다가 전부 싸놓고서 손님들 오면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오시면 골고루 이렇게 타드리는데,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러죠. 그 기도를 내가 쭉 하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먹고서 축복을 하잖아. 엘리야와 사르밧가브에도 물을 먹고 떡 한 개를 먹고 축복을 하고, 수넴 여인은 주밀하게 준비해서 축복을 받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축복을 해라. 그럼 축복한 그대로 내가 그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성광께서 복을 받으시려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은혜와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목사님이 은혜와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자꾸 나오느냐? 일단은 배가 행복해야 돼. 나는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갖고 못해요. 그래서 제가 밥만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면 붕에 잘한다 그러잖아. 지금 저녁도 잘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오늘 기분이 업됐어요. 아주 그냥. 오늘 그냥 12시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배가 행복해야 이게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짜증이 나. 저는 아주 밥 굽는 데는 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가 살아가지고 뭐 가출한 건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나가 살아서 고안에도 2년 가 있고, 그래도 엄마 곁에 있었으면 시골에서 돈은 없고 재산은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 논단 맞이 있던 거 형님이 다 팔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어떻게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굶지는 않은데 어떻게 먹든 고구마를 먹든 감자를 먹든 보리밥을 먹든 고안에 가 있으니까 아침에도 보리밥, 저녁에도 보리밥, 점심에는 보리죽, 예? 그래 먹는데 이 먹는데 좀 공포를 갖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먹은 적은 많지 않아. 때 되면 무조건 먹어야 돼. 먹고 해야 돼, 먹고. 배가 고프면 이게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배가 부르면요, 마음이 흐뭇해지고 사람이 나른해져.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직장 생활에도 중요한 결제 서류는 아침에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상사들한테 이사님이나 상무님 부부싸움 하고 왔는데 잘못 걸리면 아침부터 박살나. 뭐하러 모험을 감수해요? 언제 들어가느냐? 싹.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한번 따라해 줄까요? 주님,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성령도 충만케 하옵시고 주여 눈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눈치를 봐가지고 우리 상사가 지금 기분이 어떤가 싹 보고서 언제 들어가냐면 2시 넘어서 싹 가요. 점심 탁 먹고 배도 부르고 커피 한 잔 탁 먹고 잠이 스르르르 올 때 싹 까불고 들어가서 기분 좋은 이야기. 상무님 오늘 좋아 보이십니다. 뭐 좋으신 일 있나 봐요. 뭐 어쩌나. 그래요. 뭐 어쩌나. 그럴 때 싹 넣어가지고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졸음이 올 때 자기도 모르게 사인 딱. 아유 감사합니다. 상무님이 계서 우리 회사가 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분이요, 내가 그 사인했나 안 했나? 사인 다 하셨다고. 요게 직장 생활이요. 요게. 에? 아침부터 그냥 9시도 안 됐는데 들어가가지고 사모님하고 싸움하고 나왔는데 그거 잘못하면은 그냥 잘해놔도 그냥 빨간 줄을 확 끄고 심한 분들은 막 집어던지고 그러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하냐? 목사님이 배가 든든하시고 배가 흐뭇하시고 가슴이 흐뭇하면요 올라가셔서 계속 은혜로운 말씀이 주어진다.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뭐 성도님들도 좋고, 저희 교회는 당회를 해도 꼭 밥 먹고 해요. 제가 밥 먹고 옵시다. 목사님 얼른 끝내. 배고파요. 오늘 밥 먹고 합시다. 잘 먹고 또 당회 있는 날은 내가 식당에 얘기해. 장로님들 잘 드시는 거 알아요. 잘 드시는 거 가지고나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와서 또 커피 한 잔씩 하시라. 시간 어디 가? 뭐 커피 먹는데 시간 얼마 걸리냐? 과일 좀 갖고 오라. 과일 갖고 다. 당회자. 잡숫고 잡숫고 뭐 급해 뭐 예수님 금방 오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장로님들이 밥 잔뜩 드셨지, 커피 드셨지, 거기다가 또 그냥 사과 드셨지, 뭐 과일 드셨지.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졸음이 이렇게 오셔갖고 당회 하려고 그러면 대강 뭐 얼마 시간도 안 걸려. 목사님 기도 오신 거니까 그대로 하시오. 그래요. 그래서 딱 한 10분 안에 딱 끝나. 딱 재직해도 한 10분 15분. 재직해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먹으라고 그래. 제가 드시라고. 자꾸 밥 다 먹고 커피도 드시고 다 먹고. 제가 깨달은 거 있어. 사람은요 배가 흐뭇해요. 흐뭇. 배가 고프면 만사가 귀찮고 신경질이 나고. 나라도 그래요. 먹는 문제 해결돼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 안 되면 다른 거는 나중 문제. 야곱이 지금 이삭에게 별미를 갖다 줘. 이삭이 잘 먹고 흐뭇한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해요. 저도 노력해요. 강단 올라갈 때마다 심령을 내가 이걸 컨트롤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 중에 휘락이 있는데 내 마음을 기쁘게 하옵소서, 설레이게 하옵소서. 사실 목사님도 여기 계신데 목사님도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평생 하는 설교 20살 때부터 하는데도요 올라갈 때마다 두려워요. 오늘 설교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 토요일까지도 그냥 준비하고 주일날 새벽까지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또 기도해. 성령님 도와달라고 올라갈 때마다 두려워. 부흥회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도 올 때마다 두 가지가 항상 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
소풍 가는 것 마냥 설레기. 강단에 올라갈 때도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또 기쁨이 있어. 이게 항상 같이 공존해, 공존. 그래서 목사님이 단위에 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장로님들,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목사님 강단 올라가실 때 이런 말 저런 말 안 하는, 할 말이 있어도 나중에 주일 지나서 하든가 또 편안할 때 서로 해. 지금 갑자기 강단 올라가시는데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거 다 잊어먹은 거예요. 또 하나는 목사님만 잘 섬겨서도 안 돼요. 사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장로님, 성도님들, 권사님들 아무리 목사님 잘 섬겨놔도 집에서 사모님이 고양이처럼 한번 샥 해놓으면 이걸 전문용어로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래. 어떤 교회는 당회 백나라에 소용도 없대. 당회 끝나고 목사님이 사택 들어가가지고 사모님하고 결제 안 나면 다시 와서 당회 다시 해야 돼. 아니 목사님 실제로 그런 교회가 꽤 돼요. 실제로. 장로님들 백날 당회해봐야 안 돼. 사모님이 쿡쿡 반대하시니까. 사모님 영향력이 센 교회가 또 가끔 있어요. 전주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모르지만 또 기장은 모르겠네요. 술 먹으면 꽤 많습니다. 장로님들 힘줘봐야 안 돼. 목사님 사모님한테 꼼짝도.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근처도 못 가요. 그럼 목사님들이 막 그래요. 장로님들이 1,500명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 그 학교 일 저기 하시는 것 좀 어떻게 좀 말리시자니. 장로님들 저도 평생 제 아내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이기시는 우리 사모님을 제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는 자기 멋대로 내비두시. 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죄 없는 커피만 먹는. 그 최자실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남편 이 중에도 그런 분 몇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있으나 마나 뭐 아주 나는 정말 그게 신비해요. 그렇게 똑똑하시고 그렇게 명문대학 나오셔서 영어도 잘하시고 아주 교회 와서 장로님이신데 성도들 앞에 말하는 거 보면 목사보다 더 잘해요. 기도 올라가면요. 그래서 박 장로님, 장로님들도 기도 잘하시는데 저보다 기도 훨씬 더 잘해요. 모르는 사람 보면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인 줄 알아. 정산유수요. 그런데 사모님 그 권사님만 만나면 고양이 앞에 쥐요. 그래서 내가 농담한다니까. 아니 근데 젊어서 바람을 피셨나 우리 사모님한테 꼼짝을 못하냐. 이상하게 아내만 보면 겁이 난대야. 겁이 난대야. 그 제가 어떻게 인생을 그래 사시냐 그러면 그 장로님은 또 더 웃겨요.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도 만만찮아요. 장로 목사님 난 사례비 받아다가 이름도 못 건드리고 여태 바치네 평생.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돈 5만 원 10만 원 빼면 다 알아. 성강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준 것까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 10만 원 싹 빼면 10만 원 뺐지요. 갖다는 이게 내야지 마음이 편해면.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도 만만찮아서 서로 웃고 그런데 사모님이 목사님을 잘 섬겨드려야 강단에서 은혜로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을 잘 섬겨드려서 강단에서 은혜로운 축복의 메시지가 자꾸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별미 얘기를 조금 하고 요셉하고 마치죠. 지금 낮에 요거 좀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특별히 간증이 있어요. 제 어머니가 저를 어려서 목사로 부름받은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셨어요. 그전엔 부흥회를 꼭 연초에 하니까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를 겨울에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맨날 겨울에 하니까 시골이니까. 어머니가 지혜가 있었어요. 부흥강사 목사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는 설교를 들으시고 내가 7남매 중에서 어차피 다 못 가르치고 하나라도 가르쳐야 되니까 목사님 되실 우리 아드님을 둘째 아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별미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드리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그래 생각을 하셨대.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서 주잖아요. 이삭에게 별미를. 그래서 충주장에 가셔서 염소 한 마리가 새카만 거 흑염소
얼마인가를 물으셔가지고 1년 동안 돈을 모으시는 거예요. 부흥회 때까지. 다 모으시고 학교도 안 다닌 분이 글씨를 삐뚤빼뚤 받침 다 틀려가면서 3가지 제목을 항상 적어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큰 목사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아들 세계적인 부흥사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 아들 대학 교수 만들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생각하는 큰 목사는 큰 교회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성경에 보니까 큰 목사 작은 목사는 없어요. 그냥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얘야, 내가 젊어서 절간에 가봤더니 큰 스님도 계시고 작은 스님도 계시고 다 있더라. 왜 교회라고 큰 목사님이 안 계시겠냐.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렇게 주지 목사가 돼가지고 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저 이영하 목사님 같은 분은 작은 스님이지 작은 스님. 여자 전도사들은 비군이고 신학생은 동자성이고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큰 교회 목사. 그렇게 부러우셨던가 봐. 큰 교회 목사님. 두 번째는 세계적인 부흥사. 지금은 부흥회 하니까 이렇게 뭐 본교회 성도들도 안 나오지요. 옛날엔 부흥회 하면요 전부 옆교회 저게 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부흥회 쫓아다녔어요. 그러다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닌데 부흥회 뭐 신영견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뭐 조영기 목사님 뭐 오신다면 다 다녔어요. 이명재 목사님 뭐 전부. 그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충주 순복음교회로 오셨는데 석상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동기신데 여름에 7월 달에 방학 막 시작하는데 장대비가 오는데 시골 교회를 안 들어가고 이 부흥회 끝나고서 시골 교회 들어가. 옛날에는 부흥회를 일주일씩 하잖아요. 월요일 저녁에 시작해갖고 토요일 새벽까지 새벽까지. 근데 그냥 비가 장대비가 오니까 군용천막을 사람이 너무 많이 모니까 부릿꽃 공장을 빌려가지고 가만히 쫙 깔고 쫙 해서 그냥 부릿꽃 공장인데 장대비가 쏟아지는데요. 그날 월요일 저녁 첫날 갔는데 제가 맨 앞에 가서 앉았죠. 야, 나 사람이 그래 모이는 거 처음 봤어. 그래 장대비가 오는데도 강단을 여기다 만들어놨는데 야 정말 멋지더라고요. 까만 양복을 쫙 입고요. 머리가 딱 벗기신 분이 안경 딱 끼시고서 올라오는데 강단에 올라올 때 벌써 청중을 그 많은 청중을 다 압도하는 거예요. 쫙 와가지고 쫙 들더니 샤라서 싱다라만 놓치면 좋은다니 죽게 소리 아까 교심해. 아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먹어야지. 내가 이게 뭘 하시는 지금 충청도 사람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을 하는 걸 그럼 천천히 해 좀 알아듣잖아요. 샤라서 싱다라만 놓치면 죽게 소리 아까 교심해. 3일 되니까 알아듣겠더라고. 쇠쇠하다만 실패했지만 둥시하다만 막 근데 쇠쇠 그리는데 쇠쇠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겠어. 3일 지나니까 알아듣겠는 거야. 그때부터 은혜 받을 만하니까 다 끝났어. 서울서 80년대에 올라갔더니 80년대에 올라갔더니 똑같으시더라고. 샤라 쉥다라고 참아 쪼다라 똑같이 하고 하나 좀 늘은 거는 나중에 자세히 들으니까 나중에 끝날 때는 꼭 그러시더군요. 그러기 때문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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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달달이 외웠어요. 근데 서울서 가니까 좀 틀린 거는요. 이분이 기도하다 이래요. 끝날 때 여러분 중에 지금 오른쪽 마비된 다리가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다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뒤에서 또 누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있더니 또 지금 심장병에서 위험한 자매님을 하나님이 고쳐주고 계십니다. 2층 오른쪽에 계신 자매님 성령께서 수술하십니다. 그 자리에 또 보니까 또 일어나. 나 처음 보고서요. 이게 완전 짜고 치는 고수톱이구나. 이게 뭐하는 게 정시방. 근데 다음 주를 가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첫 번에는 난 짜고 치는 고수톱인 줄 알았더니 병이 낫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조기 목사님하고 한 14번 식사를 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고칩니까? 했더니 이분이 가르쳐주더라고. CT에서 나와서도 이분 얘기했죠.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적이 없대요. 믿음의 은사로 가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결핵 있는 사람이 난다. 난다 그러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배짱이라고 그러고 우린 믿음이라고 그래요. 새 가슴을 가진 목사님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난다 그랬다가 안 나면 또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목사님 믿음이 있다. 믿음의 은사는 선포는 내가 하는데 낳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난 그건 상관없다. 이야, 다르더라. 그 프랑스 가서 처음 설교할 때 어떻게 영어로 하셨냐 그러니까 담대한 거야. 그 영어를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혼자 한 거예요. 그냥 혼자. 가끔 단어는 알아듣는데 앞뒤가 다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이래놓고 막 앞뒤가 다 엉키는데도 그걸 선포하는, 그분과 우리가 다른 게 그게 있어요. 그분은 배짱이 있더라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사역은 은사 가지고 해야 된다. 자기가 받은 은사 있으면 은사, 이제 내일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는데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번 생에 은혜 받고 은사 받읍시다. 능력 받읍시다. 어머니가 별미 예물을 드려서 세계적인 부흥사 같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우리 집안이 하도 중학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걸 매년 드렸어요. 매년.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지간히 다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머님 딱 돌아가시고 장례 마치고서 한 3일 지나고 주일이 지났어요. 평생 기도하셨어요. 평생 하루에 환갑 넘으셔갖고는 서울 오셔서 환갑 50한 대때서 서울 오셨는데 기도 많이 하실 때는 하루에 시간도 15시간 12시간 이상은 보통 하신 것 같아요. 전국에 제일에 다녀도 기도 원장님들하고 24시간 같이 있지는 않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난 별로 못 만났거든요. 제가 또 이래 얘기하니까 어떤 권사님들은 좀 이래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좀 기도 좀 그래 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머니께서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어떻게 해야 그렇게 기도를 하냐. 아니 밥도 한 끼 안 사는데 내가 그걸 왜 가르쳐줘요. 밥 한 끼 사시라고. 그게 또 밥을 사시더라고. 우리 성강교회 와서는 하도 잘 사줘갖고 내가 그냥 미리 풀어주려고 그래 얘기를 하려고. 하루에 여러분 12시간 내지 15시간 기도하는 비결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돼요. 오늘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기도하려면요, 제1 비결이 뭐냐면 일단 과부가 돼야 돼요. 과부. 과부가 안 되면 조금 어려워요. 귀찮게 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오라 가라 왜 이래 늦냐 뭐 해다 이래 왔냐 여자가 왜 이래 돌아다니냐 골치 아파요. 우리 어머님은 일찍 과부가 되셔갖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 없고 신경 자기 마음대로 계셔. 교회 가서 주무시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요, 우리 어머니가 과부 조합장이에요. 과부들 다 봐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연탄사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방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6명 정도 매일 이렇게 2명씩. 우리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죠. 본당을 추운데 옷 탁 끌어입고 올라가서 우리 어머니는 4시간 밤에 기도해요. 그 교회에서. 지금도 참 감사한 건 저도 어머니 덕이 많죠.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제가 부교육자니까 우리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부교육자면 저 교회 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밤새워 했는데 조를 짜가지고 2명씩 본당에 올라가서 어머니는 새벽에 한 2시쯤 가가지고 2시나 1시나 2시 가가지고 새벽 기도 할 때까지 5시까지, 그러니까 보통 1시쯤 들어가시죠. 초저녁에 잠깐 들어. 근데 제가 하루에 12시간 이상 가려면 여러분 이 과부가 돼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대하시라. 나머지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2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머니 딱 돌아가셨는데요. 예배드리다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한 3일 지나고 나서 극동방송 CT에서 CBS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오살리 기도원 전국연합성회로 그냥 순복음교회 목사를 고신적 통합적 장로교 감리교 그냥 막
뭐 신학대학들도 거의 수련회 다 했죠. 다 초청이 오고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내가 욕심이 생기더라고. 제 어머니가 10년만 더 일찍 돌아가셨으면요, 내가 정말 한국교회를 번쩍 들었다 어버지게 했을 거야. 돌아가신 12년 됐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부터 그냥 제 이름 습자가 상록수 명령교회라는 이름하고 이상철 목사 한 사람이 전국에 이제 공전에 제가 쓴 책도 그렇고 개척교회 1% 승국토리 국립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 딸들은 어머니의 기도로 산다. 별미 예물을 드리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이 좀 부족하긴 해요, 성품이. 그래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원사님들 특별히 야곱 아저씨 너무 욕하지 마세요. 뭐 어떤 분들 보니까 사기꾼이다, 뭐 욕심쟁이다. 말을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천국 가서 야곱 아저씨한테 뒤지게 맞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뭔 사기를 쳤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시잖아요. 우리가 별미에 물러 정성껏 자녀들을 위해서 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부족한 아들 딸들을 바꿔 쓰세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이겨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영권이 있고 똑똑하시고 설교 잘하셔도 성도들을 못 이겨요. 왜? 그냥 아비 목회라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려고도 안 하고. 부모가 아무리 잘나도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사람은 인정 안 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셔서 12지파의 조상이 되는데 그 위력이 별미의 문에서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내일 아침에 조금 더 할 거예요. 하는데 이게 야곱에서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자기 민족, 자기 식구들만 살리는데 요셉에 가가지고는요, 자기 민족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살리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므낫세를 낳죠. 그러면서 므낫세의 뜻은 지나온 고난을 다 잊었다 하는 거. 너무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가 그걸 다 잊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을 낳죠. 창대해서 곡식 창고를 열어가지고 자기 민족도 살릴 뿐 아니라 근동지방 전체를 살려내는,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특별히 야곱 시대 12지파가 족장 시대가 꽃이 피는데 이때의 핵심이 별미예요. 별미. 제 교회에서 제가 안산서도 그랬고 서울 가서 부임을 해서 이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들 딸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별미 예물을 하는데 내가 요만한 책자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의 별미 예물을 통해서 축복하신 역사를, 제일 효과가 나온 것이 우리 교회의 그 조병희 장로님이라고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손자가 공부를 잘했는데 콜롬비아 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유학을 보내갖고 온 집안이 돈을 싹싹 긁어서 다 가르쳤는데 더 이상 학비를 댈 수 없어서 이제 들어와야 돼.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싶은데 도저히 돈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 원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자기 아들하고 딸을 같이 내셔와가지고 별미 예물을 드리고 축복을 받고 갔어요. 축복기도 해드려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삼성에서 그 손자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5년 장학금을 주는데 5억을 줬어요. 1년에 1억씩. 그만큼 든대요. 대신에 박사학위 받아갖고 오면 삼성에서 3년인가 5년 근무하는 그 옵션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물어내야 된대. 삼성 근무하면 좋죠 뭐. 그 옵션을 가지고 갔어요. 또 하나는 저희 교회에 남궁송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자애가. 이화여대를 갔는데 색소폰을 불어 여자가. 근데 이 애가 이화여대를 꼭 가고 싶다는 거야. 공부는 그냥 어지간히 하는데 그냥 하는데. 그래서 내가
색소폰 한번 불어보라 그랬더니 이게 맹탕이네. 삑삑거리고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야, 너 그 실력 갖고 이화여대 가갔니?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 막 울어서 저기 할아버지하고 저 엄마 아빠 다 저희 교회 3대가 예수 믿는 집이 많습니다. 아직 오시라고 그래. 하나님께 별미엠을 드리는. 그래서 축복기도 해줬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화여대 대학교 음악과를 갔는데 우리 그 지휘자님이 이화여대 현직 교수예요. 음대 현직 교수예요. 그런데 그 기악과를 갔는데 그 이화여대 응시하는 애 중에 지금 3학년이거든요. 그 해에 색소폰으로 들어온 애는 얘 하나요. 아무도 없는 거야. 뭐 바이올린 이건 엄청 많고 막 많은데 색소폰은 딱 하나인데 실력은 별론데 또 공부는 어지간히 하니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별미엠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3학년 되니까 제법 불어요. 아주 잘 불어. 그래서 내가 넌 다 하나님 축복이고 별미엠을 효과다 너. 2학년 들어가는데 못 불더라고. 또 한 아이는 재수했어요. 성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오순환 집사님이라고 아들이 떨어졌어. 서울대학교를 봤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연세대 고대 다 못 갔어. 그래 너무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재수를 하는데 제가 별미엠을 드리라 그랬어요. 설교 듣더니 이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저기 동대문에서 옷 도매하는 사람인데 돈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미엠을 좀 많이 했더라고. 다른 집들은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축복기도를 쫙 해줘 1년 재수했어요. 근데 올해 점수가 몇 점 맞았는고 하니 수능이 8개 딱 틀렸어. 8개. 하여튼 성광교회는 8개 틀려도 놀라지도 않아. 공부 잘하는 사람만 많아가지고 공부 많고 돈도 많고 말이야. 머리도 없고. 그래 이제 시험을 봤는데 놀랍게 국어를 내가 잘했는데 국어를 만점 맞고 원래 국문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성균관대학교에서 4년 동안 학비 내지 말라고 오라 그랬었는데 기도하고서 내가 연세대학 가라 그랬어. 서울대학은 간당간당해. 그래서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가면 갈 수 있는데 상대를 가고 싶어 하니까 너 연세대학교 가라. 그래서 오늘 축복기도 해줬어요. 연세대학교 합격해가지고 송도 가 있는데 너무 2학년은 전부 송도 가서 또 수업을 하고 2학년부터 올라온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좀 이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식 자랑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하고 제 아내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는 별미엠을 드리지만 너희 아들 딸은 너희가 해라. 그래서 아들 딸 낳자마자 계속해서 부흥회 때마다 1년에 부흥회 3번 하지만 한 번 별미엠을 꼭 드렸어요. 그리고 강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 딸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진짜 꿈이 뭐냐면은 애들 장가 잘 데리고 또 시집 잘 보내야 되잖아요. 키워보니까 그게 걱정이더라고. 또 이 딸 가진 부모들은요 아들도 시집 보내보고 아들도 장가 데리고 시집 보내보니까 딸이 3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서 키웠지만은 키우는 재미는 있는데 그러면 그냥 걱정이 태산이요. 그래 미국서 공부도 시키면서도 방학 때 들어오면 그거 1달 반 정도 있는데 8시만 되면 붕에 나왔고도 전도하는 거예요. 신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네. 그럼 누구 전화기 누구 갖고 왔어? 내 거 갖고 왔. 전화하고 야 신이야 너 어디 있는데 안 들어오냐? 강남인데 빨리 들어와 이놈아 빨리. 아빠는 내가 해야지. 그럼 애들이지 네가 어른이냐? 그러면서 유학은 어떻게 보냈는 거야? 아주 붕에 와갖고도 끝나고 가자마자 막 숙소 가자마자 딸내미 전화하고 친구들이 그런데 야 오빠냐? 그러면 아니요 아빠요. 그러면 내가 맨날 전화하는데 하나님께 별미엠을 그전에도 드렸지만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잘 보게 하시고 또 사위 잘 보게 해달라고. 첫째 예수 믿는 집안, 예수 믿는 본인도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장로님 목사님 자제분들을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해서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셔서 제 며느리가 제 아들보다 믿음이 훨씬 좋고요. 제 사위는 제 딸보다 제 딸이 믿음이 좋아요. 조금 못해도 영락교회 장로님들 집안 딸이고 아주 잘 봤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이제 거기 안과 의사고
사위는 또 변호사고. 애초부터 그런 애들이 아니고 연애하다가 합격해가지고 다 그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이번 이제 내일이 마지막 시간인데 형편 닿는 대로 빚내다가 할랄이지 마세요. 내가 은행에 있는 돈 중에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아멘 안 하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정말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소원이 있으시면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이 없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저는 저희 가정은 이 별미의 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야곱 같은 아들도 이스라엘로 바꾸시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한번 드리세요. 내일 오실 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자녀들을 위해서 예물을 한번 드리고, 제가 여러분 저는 다 축복해도 다른 교회 가서는 저는 다 안 해드려요. 기도 받을 사람만 나와서 기도 딱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데, 또 성광교회는 하도 그냥 그제부터 먹이셔갖고 내가 이게 배가 즐거워가지고 살 수가, 내일은 또 뭐 먹을까 아주 기대돼. 붕해도 기대되지만. 그래서 제가 내일 기도를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드리고 갈게 했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에 쓰리스타 있다 그랬잖아요. 쓰리스타 요간증하고 마칩시다. 오늘 그냥 얘기가 설교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지금 권한도 장군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했는데요. 이 권 장군 그 권 집사님이 호남 사람으로서 완스타에서 김대중 정권 때 세게 됐거든요. 지갑을, 아버지 지갑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러시면서 제일 아주 따라가지고 없어졌어. 막 허옇게 벗겨졌어. 그게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 권한도 장군 완스타 처음 달았을 때. 두 번째 사진이 육군사관학교 소위인관한 거. 세 번째 사진이 쓰리스타 된 거. 그래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아무도 묻지도 않는데 가기만 하면 지갑을 꺼낸다는 거야. 우리 아들이 누군 줄 알아? 별 달았어. 누가 물어봤어? 아무도 묻지도 않는데 가기만 하면 밥도 안 먹고 지갑만 꺼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누군 줄 알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다 그래. 우리 교회도 아주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잘 되면 내가 하루도 안 물어봐도 목양실이 데리고 와요. 아주 그냥 누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바쁜데 다 데리고 오셔. 깨달은 게 나이가 들면요, 돈 많은 거 다 소용없어. 얼굴 이쁜 거 다 소용없어. 여자들 70 넘으면 얼굴 다 똑같아. 그냥 그 여자 그 여자에 다 딱 하나 남는 게 뭐냐면 자식들, 후손들 잘 되는. 그때서 힘 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돼야 늙어서 주님 앞에 갈 때 마음이 기쁨이 있는. 우리 내일 오실 때 야곱도 변하여 이스라엘 되는데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소원을 우리 별미의 물로 우리 전 가정이 다 한번 손자 손녀 아들 딸 위해서 드려서 이런 영광의 가문을 이루는, 내일 새벽에 제가 요새 말씀드릴게요. 이런 과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송강교회가 60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요, 1대, 2대를 넘어 3대로 갑니다. 이제 교회에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이제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불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들의 가문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를 움직이는 반기문 총장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인물이 나오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스포츠, 종교, 연예계, 교육계, 법조계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내일 저녁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음 정성, 자녀들을 위해, 후손들을 위해서,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내 마음의 사업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별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 열어주셔서 이번 성회를 통해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전주시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는 불을 붙이는 성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가 임하고 영육간의 풍성한 주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가문이 영광의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고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주여